저는 지금 아주 대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탄이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싸움인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을 모르면요, 괜한 하나님만 원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님 재림하게 하셔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루는요 천년과 같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유인물 나눠주는 것도요 아주 영적 전쟁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이거 프린트 물수를 하는데요, 이걸 걸고요 인쇄 누르면 너무나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컴퓨터가 이 어둠의 영들이 장난한다는 것을 잘 알죠. 제가 막 선교 열정이 붙었을 때 몽골 갔다 와가지고요, 몽골에서 그 역사하는 귀신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를 썼어요. 몽골을 향한 귀신의 전략 1, 2, 3, 4, 5. 그래서 한 20부를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 동역자들하고 기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그러고 딱 첫 장이 나오고 세 장 다 나오는 거야. 그래 잘 나왔겠지. 근데 뭔가 좀 수상해. 그래서 제가 프린트 20부를 해놓은 걸 이렇게 둘째 장을 떠들어 봤어요. 귀신의 전략 1, 2, 3, 4, 5 딱 그것만 공란이고요. 또 밑에 쫙 나와. 그래서 그냥 프린트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벌을 덮고 선포하노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 다음에 또 툭 하니까 귀신의 5가지 전략이 또 쫙 인쇄가 돼. 오늘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생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시대의 회복은요, 저는 제가 이거는 정말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영적 전쟁장 20년을 배우고 20년을 가르친 사람인데도 사탄은요 무슨 세계 선교, 교회 짓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요새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1970년도, 80년도 그때는 막 교회에 못 세우게 그랬죠. 지금의 온통 관심은 자기 수명을 하루라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막 초미의 관심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 이거 뭐 별거라고 인쇄를 하는데 거기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인쇄 못하게 왜 옆으로 나오냐고. 제가 우리 여직원이 와서 아니 왜 자꾸 옆으로 놓으세요? 이걸 받아. 내가 옆으로 놨냐? 그냥 일반 A4 용지 가로 세로로 하는 거지. 그러네요. 찍는데 또 옆으로 놔. 사탄이 그런 정도는요 좀 약과예요. 저는 정말 아브라함의 복, 그거는 진짜 복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그냥 아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에덴 동산, 거기서 하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할 때 그 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스라엘 묵상하면서 하나님 재림하실 때 그 에덴 동산 회복된 그것을 미리 가불해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정말 가불이 돼요. 가불이 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가 그냥 애써서 우리 박재란 목사님 막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면 막 7년 반란 막 이를 악물고 참고 막 재림 때까지 기다리자. 그것도 중요한데 막 7년 안에 오거나 말거나 가불해서 사는 거예요. 자, 저를 정말 이스라엘 비전을 갖게 한 책,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총신대 교수였던 유석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은 좀 여러 가지 좀 논쟁의 여짓거리가 있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 회복 같은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지금까지 정리된 신학도 없고 연구된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만나실 거예요. 제가 이 비전 한 40권에서 50권 책을 받았는데요. 봤는데 다 의견들이 달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신분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얻겠냐고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핵심을 잡으면 돼요. 핵심을 잡. 타메스 뭐 책 읽어보면요,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이 빨리 가라 안 그러면 큰 화를 입을 거야. 그런 뭐 예언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막 또 미국에 가서 막 이번 8월 브루클린 집회 때 막 그 책 들이대면서 형 당신 죽는 수가 있어 막 이래버리면 또 시험 될 수. 저는 2000년 동안 숨겨졌던 이 하나님의 신비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깊이 묵상하고 다른 의견을 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만들고요, 차관으로 윤종록 차관 맞아들인 거 알죠? 그분이 창업국가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창업국가의 핵심은 후추파 정신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노벨 문학상을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는 정신이 뭘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죠. 후추파 정신이래. 근데 그게 핵심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뻔뻔해. 버릇없어. 그냥 지 생각 다 얘기해. 교수고 뭐고 선생님고 목사가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얘기를 다 해. 질문이 대답이고 대답이 질문이니까 막.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면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그 정신이 노벨상을 휩쓴다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금 뭐 미국으로 돌아가신 분, 그분이 아주 핵심 멤버고, 차관이 윤종록 차관인데 연세대 교수예요. 그 책 한 권 번역했다는 거. 그분이 윤종록 차관이요, 계속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후추파 정신을 본받자요. 근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요, 그럴듯한 거야. 아니 뭐 노인네들한테 좀 버릇이 없으면 어때? 그래도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이 나라 부강하면 되는 거지. 그분들은 거기까지 보지만요, 이스라엘 뚫고 기도하는 제 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이스라엘 심는 거예요. 눈높이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 경제불안 어떻게 하면 부자들이야. 이 눈높이야. 걔 누가 부자된 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냥 온통 거기 다 매달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경제 축복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한국을 엮는 작업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만 지난 이명박 대통령도요, 그 창업국가라는 책을 500권인가 사가지고 청와대 전 스태프들한테 다 나눠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핵심 후추파 정신을 배우자. 근데 제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배우자. 이스라엘이 뭐예요? 1948년 신화 속으로 없어져 버릴 그 나라.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 없는 나라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도 신화로 이제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을 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딱 되는 실체가 드러났어요. 한국은 지금 막 이스라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IMS 하시고요, 이력서에다가 이스라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공부했으면 이것만 한 줄만 쓰셔도 이제 막 세상에서 탄탄대로가 될 거예요. 다른 데서 안 받으면 청와대로 가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막 웰컴. 자,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책의 핵심은요, 자,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멸망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도요, 사실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지구촌에서 인간들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사탄은 이때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쾌거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 노아를 남겨놓고 야벳과 셈과 함 아들 셋을 낳으시고, 자,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굿, 아람 5 아들을 낳습니다. 엔티세미티즘, 이게 바로 이 셈족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엔티세미티즘이에요. 아르박사 3번째 아들이요, 셀라와 에벨을 낳고, 에벨은요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근데 이 벨렉은요 아브라함의 5대 할아버지예요. 이 족보가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 족보가 쭉 나온 거예요. 제가 좀 입체적으로 그려본 거죠. 그런데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라 그런 성경 말씀이 나와요. 셈의 후예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손이 있는데 그게 에벨이라는 거예요. 에벨. 근데 에벨의 족보를 보면 벨렉이 나오고 욕단이 나와요. 근데 벨렉의 5대손이 아브라함, 이게 유태계의 시초가 됩니다. 지금 현재 유태인들의 족보예요. 자, 그런데 이 벨렉과 욕단이 쌍둥이로 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욕단은요, 특징이 뭐냐면 밝은 곳을 좋아해요. 밝은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해만 뜨면 밝은 곳, 해만 뜨면 밝은 곳, 해만 뜨면 밝은 곳으로 가서 성경에 메사에서 스발로 동쪽에서 살다가. 자,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뭐 동쪽에 뭐 스발로라는 지명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발로를 발음을 제대로 해보면 시베리아와 제일 가까운 지명이 이 동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욕단 지파는요, 계속해서 밝은 곳, 밝은 곳, 밝은 곳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숨겨진 민족. 자, 그래서 그 책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거기서 알이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말로 번역은 알, 엘, 알, 얼, 이건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단어죠. 이랑은 누구와 함께. 이 한 번 생긴 조사는요, 명사나 이런 거는 변동이 되지만 이 조사는 한 5,000년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아라리오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이 욕단의 후예들이 동쪽 시베리아 동쪽으로 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찬송가가 아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리랑 노래를 배우고 살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민족은 얼마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저주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욕단 팀들이요, 동쪽으로 가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밝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욕단 민족이 어디를 넘어왔냐면 파미르구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이 산맥들을 넘어온 거예요. 그때 파미르구원을 넘어오면서, 파미르구원이 왜 파미르인가? 우리 쪽파 있죠? 조선파라고 하는데 그 파의 원산지가 파미르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파미르구원 가면 우리가 양념으로 먹는 그 파가 그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단 민족들이 이쪽 동쪽으로 오면서 그 파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파를 가지고 왔다. 함석헌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쓰면서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역사책이 없는 나라가 없다.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다. 최고의 역사책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인데요. 주로 그 책을 보면요, 우리 단군 신하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 단군은 화민이라는 곰이었고, 토끼가 어떻고 저쩌고 해서 마늘을 뭐 며칠 먹고 금식을 해가지고 둘이 해서 우리 단군이 태어났다. 막 이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떤 큰 시조가 있는데요. 그 시조 때는 기록도 없고 글도 없으니까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단군 신화를 보면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한 등급 위가 곰이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달걀이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화 속에 묻혀버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함석헌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는 후세 사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써 나가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유석근 교수의 이 책을 읽다가요, 탄군신화, 단군신화,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 단군이라는 분이 바로 이 욕단의 후예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1, 2%라도 이것이 사실이 될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후손은 멜렉은 이스라엘의 선조고 욕단은 바로 숨겨둔 제2의 이스라엘 한국의 선조일 것이다. 제가 그걸 조금 증명을 해볼게요. 자,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이 욕단의 후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약에서 보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1977년 영국 왕립천문학회에서 참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을까 학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동방박사 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냥 저 페르시아 거기서 뭐 이렇게 그분들이 동방박사겠지 했는데 영국 왕립천문학회에서 실제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는 전혀 이 천문학, 별을 관찰할 수 있는 학문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태양력을 연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왕립천문학회에서 그러면 이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별에 대한 학문이 있었을 텐데 어디가 학문이 있었을까? 어느 책을 만났냐면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박혁것의 편을 만나요,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박혁것의 47년 봄 2월에 폐성, 견우성이 나타나서 하늘을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요, 이 박혁것의 왕궁이 아주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별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기록이 있고, 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잔인한 헤롯이지만 2개월 정도 걸리는 페르시아에 온 동방박사라면 6개월 이하도 다 죽일 수 있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포함이 될 텐데 어떻게 2살 이하를 다 죽였을까? 분명히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 거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낙타 타고 2년 정도 걸릴 거리를 전부 측정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대한민국 경상도 경주시가 걸어서 1년 8개월이 걸린다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문헌을 보니까 세계에서 최초의 첨성대가 지어질 만큼 별들에 대해서 아주 학문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 왕립천문학회에서 그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에서 1년 8개월 거리에 있는 천문학이 발전한 동방의 나라에서 왔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태양을 관찰하는 학문이 발전되었고 별을 관찰하는 학문은 한국의 박혁것의 그 나라였다. 왜냐하면 첨성대가 세계 최초의 별을 관측하는 관측소가 됐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서 논문을 냈어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 흥분돼. 저는 그때마다 함석헌 선생을 해요. 제가 왜 이런 픽션만한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통해서 저는요 정말 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요새요 정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캐나다, 미국 이민 간다. 어린 웃기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세워뒀던 이 욕단의 후에 이 나라, 여기에서 태어난 것,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비전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묵상을 20년 동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 황금은 뭘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권위, authority. 예수님은 왕 중의 왕, authority. 또 한 가지 황금은 말 그대로 재정. 이 동방박사들이 준 재정 가지고요 예수님이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동방박사 가지고 갔던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지금 한국에서 정확히 이스라엘로 갖다 줘야 돼요. 황금은요, 우리가 메시아닉 주, 지금 메시아닉 교회가 100개가 있는데 3개만 자기 교회를 갖고 있고요. 97개는 전부 세살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직장에서 다 쫓겨나요. 이스라엘은 지금 부자지만 메시아닉 주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재정으로 도와야 돼요. 바로 동방박사 이분들은 우리에게 그거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 유향. 하나님 유향이 뭡니까? 예배. 저는 YM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가 올려지는지 알죠. 정말 유태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성령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 예배를 갖다 줄 나라 미국, 아야베 조금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예배는 정말 그들에게 바로 갖다 줘요. 몰약, 썩어지지 않는 거죠. 생명력이죠. 생명력. 우리 한국은 기도가 있는 나라고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죠. 유태 메시아닉 주들이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적 전쟁하며 중보기도 하고 정말 사탄의 일을 멸하는 그 기도 가운데 쌓여있는 그 생명력, 그게 동방박사 3사람이 신라시대 때 갖다 준 이유는 바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섬기라고 하는 저는 예표를 바로 드리죠. 자,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했고요, 구원의 완성은 한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자연 계시를 좀 한번 자연 계시다 그냥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첫 번째 이름이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그 조선의 이름을 써보면요, 정말 놀라운 이름이야. 놀라운 이름. 날일자 달월을 쓰는데요, 날이는 낮이고 월은 밤인 거 알죠? 예?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이게 조자예요, 조자. 우리는 운명 지어졌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십자가가 많도록. 자, 선자를 볼까요? 양자가 뭐예요? 어린 양 예수죠? 앞에 고기열자가 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기들이 아침으로 십자가, 저녁으로 십자가가 만드는 나라 조선국, 조선국. 저는 하여튼 사탄들이 좋은 건 먼저 북조선 친구들이 이 이름이 좋은 줄 알고 그냥 무조건 갖다 써. 조선. 자, 조선을 영어로 발음하면요, 초슨. 조선을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근데 출시가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초슨 컨트리. 감동 안 하셔. 하나님의 선민, 제2의 선민, 우리 조선 민족이에요. 저는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오버하는 건 아닌데요, 이걸 계속 묵상하면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든, 이 조선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이름이요, 제 이름이 도현, 길도자, 완전한 현. 제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이드를 갖는지 몰라. 제 이름이 완전한 길이야, 완전한 길. 그러니까 막 예수 믿고 막 완전한 길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조선 민족. 자, 몇 가지 제가 또 찾아볼게요. 우리 민족 보고 배달계래라고 그래요. 배달민족 그래요. 근데 배달은요, 국문학을 좀 잠깐 볼게요. 배달은 이 달은 양달, 응달 한때 그 장소를 얘기하는 그런 명사예요. 배달은 이게 박달이에요. 박달 원래. 그러니까 이 욕단 할아버지가요, 밝은 곳을 좋아해요. 밝은 곳. 그러니까 이게
박달별이었어요. 박달. 밝은 것을 좋아하는 민족.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 박달 민족을 어떻게 한자로 써보나 그러니까 박달나무 단자를 써요. 이 단자도 보면요, 천신문제를 지낼 때 하나님의 제단을 상징하는 단을 써요. 그래서 박달민족 단,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임금은 임금 문자를 써서 단군이라고 씁니다. 그 우리 민족은요, 그냥 밝은 곳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왜?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 요한계시록 7장 9절인가요? 마지막 날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 박달 민족은요, 항상 흰옷을 좋아해요. 흰옷. 이것도 예표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면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가서 주님 맞아드리는데, 우리 민족은 흰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누가 흰옷 입으라고 하면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은 무슨 색이냐면 검정색이에요. 여러분 일본 우동집 가보면 전부 검정색을 줘요. 중국은 어떤 색이요? 빨간색. 빨간색. 우리는 백색이에요. 그 농사일 하면서 힘들어도요, 결코 어두운 색을 안 입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명 지어줬어요. 우리는 밝은 민족, 밝은 민족. 자, 언어에도 이런 흔적들이. 우리가 지금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한은 이게 큰 한이죠. 근데 임, 여기서 하나님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은 요만한 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언어 곳곳에는요, 이 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라고 그래요. 메아리. 그것도요, 이 산하고 산에 있는 하나님, 이 메아리. 그리고 우리가 얼굴이라고 그러죠. 얼굴의 원래 뜻은요, 얼골이에요. 얼굴. 이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이 알레를 쓰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무덤을 보면 다른 나라는 뭐 사각형, 오각형, 우리는 다 동그래. 이것은 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묘도 동그랗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먹는 달걀이죠. 달걀. 이것도 다 알이에요. 알은 창조,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주세요. 우리 한글이 지금 문 보고 뭐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들이 뭐 그 문에서 기억이 땄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하셨죠? 다음 시간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 한글하고 히브리어가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뜻 글자.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언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주 깊이 있게 스며들게 하셨어요. 자,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선택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그 선택된 민족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지금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황 말고요, 그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국을 통해서 놀라운 예언들을 해놓으셨어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아마 여러분 나이 드신 분 들었어요. 인도의 시성이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언자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진리는 동방의 나라 한국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가서요, 아무도 묻지를 않아. 그게 무슨 얘기냐고. 왜? 우리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진리가 우리나라한테 나온다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근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세상 진리를 나타냅니까?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시성 칼릴 지브란은 거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한국이 생각이 나고 한국으로부터 동방의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칼릴 지브란의 시에 써 있어요. 자, 25시 작가로 유명한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25시 그 소설에요,
앞으로 이 지구촌을 구원할 한 나라가 오는데 동방의 나라다. 동방의 나라. 그런데 1980년대 문학사상이 게오르그 진메를 초청해가지고요, 그 동방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물어보자마자 한국이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 한국 지도를 보면서요, 이 한국 지도는 아름답게 달린 귀고리와 같기도 하고 열쇠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나올 거다. 그리고 열쇠 같기도 하다. 근데 저는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셀 인트레이터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자물쇠고요, 한국은 열쇠입니다. 제가 그때 이 생각이 났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키를 엽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와서 그래요. 저는 그 현장에 있어서 들었죠.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모래폭풍처럼 한국에서 그냥 큰 방사 같은 것이 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가지고 막 축복의 메시지를 가요. 아주 미국의 최고의 예언가 빌 해먼 목사님, 2008년 트랜스포메이션 오면서 김포공항에서 딱 내리면서 그분은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묻자마자 제2의 이스라엘이요. 제2의 이스라엘이요? 이 지구촌에 해답을 내는. 자, 우리가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뭔가 큰 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범우주적인 이 미션을 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대천덕 신부님 가게를 차렸는데 토레이 신부 성령을 처음 얘기한 아주 세계적인 D.L. 무디 같은 그런 분이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짓고 와서 기도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냥 개인 취미? 아니고요. 그분은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하고 왔어요. 한국에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예수원에서 기도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뭔가 이스라엘 비전 삼아보니까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놀라운 범우주적인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자, 이렇게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고 구원을 완성할 나라다. 예언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한국 나라가 탄생하면서부터요, 또 놀라운 또 비밀이 하나 섞였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탄생에 유태인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아마 김영대 목사님도 잠깐 들었을 거예요. 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1948년 같은 해 3개월 딱 후에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쌍둥이 독립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 지구촌을 이끌어갈 나라가요, 긴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양쪽이 동쪽 서쪽에서 나라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잘 아시죠? 여러분, 이승만 박사 유학파예요. 지금으로. 미국 가서 어떤 거 공부하셨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학을 공부하셨어요. 유대학을 공부하다가 이 유태학 공부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호주 출신 프란체스카 여사, 유태인 여사하고 결혼해버렸어요. 얼마나 악물이 좋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요, 호주댁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광주에서 오면 광주댁, 브라질에서 오면 브라질댁 했는데 호주댁 그랬어요. 호주댁하고 결혼한 이승만 대통령이요. 제가 에베소서 2장 15절 묵상하다가 한 세 사람 장로교 장로님 이승만 박사하고 유태인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첫 번째 한 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세웠어요. 이게 우연인가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서울대 그 법대 교수 최종고 교수님한테 이 자료를 제가 좀 얻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전 세계 나라 세우는 중에 유태인 부인이 세운 나라가 있는가? 한국이 유일해. 왜? 하나님이 이 나라 쓰시려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파송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유태인이에요. 근데 그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 지금 파손하겠다는 것도요, 우리가 이런 IMN을 통해서 이 전 세계 축복을 전하는데 사탄이 지금 이 유태인 흔적을 없애려고.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신탁 통치할 때 하지 중장이라는 분을 세웠어요. 아마 옛날에 라디오를 들으신 분은 하지 중장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이분도 유태인. 자 보세요. 유태인 공부하고 메가더 장군 유태인, 우리나라 신탁 통치 하지 중장. 근데 이 하지 중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을 세우고 정치를 세우고 행정을 세워야 되는데 모든 그 행정 자문관들을 전부 유대인들을 다 불러다가 유태인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리빙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의 민법, 상법은 이 유태인 리빙기어가 세운 이 법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 분 서울대 총장이셨던 유재천 교수님은요, 부인 실빅여사를 얻는데 이 실빅여사도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법을 완성시킨 아주 유태계의 여건이죠. 그리고 막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대학교를 세우는데요,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그때 이제 교훈을 정합니다.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근데 이 진리는 나의 빛이요, 정말 유대 정신이 아주 스며져 있는 그런 거예요.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 나라를 세워질 때까지요, 유태인들이 철저하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땅을 사용하시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이 너무 안 되니까요, 하와이 유태인 공동체에 갔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우리나라 독립이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선배들이 야, 우리는 1900년 동안 또 기다렸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전략을 다시 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곳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해에는 유태인 개토들이 전부 이사 왔어요. 상해 임시정부 그 집을 제공한 사람들이 유태인 개토들이에요. 개토들.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유태인들의 헌신을 쓰셨고. 자, 한 가지 제가 자,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됐어요. 이 인구별로는 세계 제일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처음 온 선교사가 누굴까? 제1호 선교사. 이런 건 좀 암송해 두셔도 좋겠어요. 1832년 유태인 귀출라프 선교사가 충남 고대도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조정에서 육지에 못 오게 하니까 어떤 책을 쓰냐면요, 조선 서해안 항해기라는 책을 써요. 그런데 약 30년 후에 조선 서해안 항해기에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조선에 뿌린 복음의 씨앗은 사라질 것인가라고 이분이 질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책을 보던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가 이 질문에 정말 그때 복음이 뿌려졌는데 결실을 맺을까 해가지고 평양 대동강변에 첫 번째 선교사로 기록되면서 대동강변에 오죠. 누구요? 유태인이에요. 32년에 왔던 귀출라프 선교사도 유태인이고 66년 대동강 토마스 선교사도 유태인. 자,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뿌렸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갖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성경도 능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고 자고 배고 하니까 저게 뭘까 했는데 거기서 평양 최초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붐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아주 유태인들이 철저히 도대체 우리나라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성경의 계시를 봅니다. 아마 좀 적어두시면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 해 뜨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동방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 뜨는 곳이 해 뜨는 곳, 동쪽이 되는 것이죠. 자, 저도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부터 동쪽을 쫙 해봐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딱 동쪽 끝, 한국.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부터 복음 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 27절이요. 거기도 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사야서 46장 9절 14절에 보면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해요. 먼 나라에서, 파레스트, 극동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로부터 먼 나라, 아주 정확히 대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9절 보면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는 것이죠. 알지 unknown country, 이 지구촌에서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이스라엘 더더욱 모르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지. 우리 민족은 알타이산, 알타이 공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아주 산 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나이 우리는 남자보고 산아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에서 출생한 민족이라는 거죠. 어떤 산?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그래서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민족, 한 민족. 자,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박사 황금유황 몰약은, 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부흥을 주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저는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왜 다른 나라 다 어려울 때 한국이 부흥을 받고 있는가?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봐요. 그 황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 유황, 그 예배의 놀라운 능력이 어서 속히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저는 키스인 드레이트 목사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 중에서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오늘이 교회 와서 집회할 때마다, 한국에서 집회할 때마다 30분, 40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경험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시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대체 그 시기할 아이템이 뭔가? 제일 확실한 것은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 부흥을 주셨어요. 몰약,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력이다.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어떻게 안 커 보이지만요, 저는 정말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갔어요. 근데 딱 내리자마자 그 나라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일본을 처음 가는 때는요,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오고 싶어요. 인도 공안시대도 숨이 컥컥 막혀. 태국 숨이 컥컥 막혀. 김포공항에 내리니까 와, 얼마나 생명력이 참 넘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력, 와서 속히 이스라엘로 남죠.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 선택받은 자에게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선택하셨어요. 무엇이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조선이여. 우리 통일하면 저는 이름을 조선을 다시 쓰고 싶어요. 대한조선. 큰 대자, 큰 한자. 대한조선이여 각성하고 이스라엘 향하여 헌신하고 살아가자.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자. 형통하리로다. 욕단의 후에 단군조선, 동방의 빛, 이스라엘과 쌍둥이,
구원하는 완성한 나라 이스라엘 회복,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나라.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바로 이 일이 지금 이렇게 몇몇 안 되는 IMN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도 2010년 이제 겨우 3년 됐어요. 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요, 이 감격과 근심과 이런 것이 너무, 그런데 2000년 동안 숨겨졌던 이 신비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한테요, 이스라엘 제가 이 시만 봐도 막 요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막 이시 누구 이시 하면서 말을 엘비스 프레슬리 리자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숨겨두셨던 민족이고요. 지금 막 폭포수처럼 보세요. 저는 또 기대합니다. 이번 오순절 성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능력에 7배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예수 믿을까요? 저는 우리 IMS가 이제 이스라엘 전도행 갈 거예요. 전도행 가서 이 예루살렘 땅을 걸을 때요, 바울에게 나타난,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막 역사가 나타나는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왜요? 기름을 7배나 부으니까. 7배나. 표적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그냥 손 던져, 뭐 히브리어 말 제대로 통하지도 않는데 그럼 막 암이 떨어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 믿게 돼 있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가장 확실히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보려면 오순절 때 7배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7배의 기름 부으면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다니까. 히브리어 너무 어려워. 그냥 던져. 그림자만 봐도 그냥 예루살렘도. 그럼 시기 나게 돼 있어. 이스라엘들이 시기 안 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세계 제일의 부강이에요. 농업 짓는 거요, 농사 짓는 거 사막에서 지금 수출하는 나라예요. 무슨 공부하는 거, 아이고 뭐 여기 영동에 오니까 막 학원이 그거 샘낼 것 같아. 노벨상을 22%나 휩쓸어. 우리가 거기 가서 샘나게 할 게 없어. 제 기도하는데 그거밖에 없어. 이번 오순절 성회 때 700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손수건 던졌다. 퍽퍽 생기는 기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제2의 이스라엘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 이스라엘 회복을 완성시킬 그 나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한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2의 이스라엘 한국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나라로 삼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IMN을 세우시고 IMS를 세우시고 우리를 헌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노블리스 오리지에 선택받은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물질 축복, 영적 축복, 능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순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실패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주님에게 감사 박수 드리고